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미리 찬양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담대하게 드디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의 십자가의 효염이 바로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법 오랜 동안 다녀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기도는 이런 거지. 누구든지 질문을 하면 바로 딱 대답할 수 있는 대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 제법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교제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만약에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내 영혼의 호흡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순간 끊어져 버린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산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도가 끊이면 나는 어떻게 된 자가 된다? 죽은 자가 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합니까? 매일 여러분의 영혼은 숨쉬고 있습니까? 일주일씩 숨을 막 참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숨을 좀 쉬었다가 일주일 내내 숨 참고 버티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죽을 뻔했네 하고 산소통을 딱 꽂으면 여러분 그때 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나 내가 숨도 쉬지 않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산소통을 꽂아 넣는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영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무엇이 됩니까? 찬양도 실은 내 영혼의 호흡이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찬양을 전부 다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찬양도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이 뭡니까? 숨을 들이쉬는 것, 날숨은 내쉬는 것. 이게 한 쌍 세트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산소가 들어오고 이 산소가 피를 통해서 전신에 이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호흡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이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쉬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들이마시고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내어 뱉는 것이 영적인 들숨이고 영적인 날숨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서 우리의 영은 균형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은 나를 살아있게 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만들고 또 딱딱해져 버린 나의 심령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가 잘 안 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졌다 싶을 때, 내가 왠지 좀 강팍해졌다 싶을 때,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 싫은데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들숨과 날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여기에 감옥에 갇힌 두 명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실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 들숨과 날숨, 이 영적 호흡을 이들이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캄캄하고 축축한 한밤중의 감옥, 그곳에 갇혀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세상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 한밤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이 무엇입니까? 한밤중,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밤중, 우리가 생각하는 12시, 2시, 여러분 이런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을 켜는 도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켠다는 것은 잘 사는 집안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밤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구분이 안 되는 시간.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그래서 밤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이 이들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니까 가둬놨는데 거기에 불을 켜주겠습니까? 아마 간수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바깥에 있는 데는 아주 작은 불을 하나 켜놨겠지만 아마 감옥은 전체가 다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착고를 딱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보고 만질 수도 없는 상태에 팔과 다리, 목에는 착고가 딱 차여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수고조차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
절망 그 자체의 시간이 이 감옥 속의 한밤중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한밤중이라는 현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절망의 때가 바로 한밤중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시간이겠죠. 그때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모두 잠들어서 휴식을 누리는 그 한밤중에도 이런 사람은 잠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과 일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감옥, 어떤 감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감옥. 자,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창살이 있고 그 창살에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습기가 차서 찝찝하고 쿰쿰한 냄새만 나는 깊은 땅속 깊은 감옥. 거기다가 착고에 딱 묶여서 차갑고 습한 감옥 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그들의 모습, 여기에 던져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마 무기력함과 무능력,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절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착고에 다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인생 최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매도 진탕 맞았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목에까지 착고는 차여 있습니다. 보통 착고가 어떤 착고였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된 착고는 구멍이 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쇠 구멍에 쇠사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가 무엇을 묶어 놓고 있겠습니까? 팔 2개를 묶고 다리 2개를 묶고 목에 딱 이 쇠사슬을 끼우고 그리고 이것을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그렇게 묶여서 있는 것이 바로 착고에 차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쇠니까 조금만 움직일라 치면 딱딱한 쇠에 살이 닿지 않겠습니까? 눌립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차갑습니다. 뭘 할 수도 없고 움직임조차 힘든 인생. 지금 이들은 그런 아픔 속에서 무기력하게 절망적인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16장 22절 23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당시에 이렇게 때렸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정도의 그런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러도 40대를 다 때려서 죽이면 안 되고 여기에 한 대는 빼주어야 한다. 죽지는 않게 해주자.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쯤 죽여놓자. 결국 이 의미거든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매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죽음 상태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난 바르고 난 똑바로 행동을 했는데 깨끗한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괜히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기적을 보여줬다가 능력을 보여줬다가
주인 입장에서 여종의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쳐줘서 이 재정적인 이득을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이것들이 어디 내 재물에 손해를 끼쳐 이러면서 열받아서 신고를 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의 결과는 깊은 감옥, 한밤중, 이런 결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감옥에 있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있다. 그 당시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절망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절망이. 몸은 맞아서 막 반죽음 상태이고 착고에 차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서적으로는 충격을 받았고, 이러면 여러분 사명이 어디 생각이 납니까? 내 몸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내 던져버릴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그들의 실제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이게 그들이 당연히 행동해야 할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때마다 다 당하는 고통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고난들, 고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용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마음 둘 곳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싶고 참 내가 바보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느끼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다, 내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이거 하나입니다. 우울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똑같은 감정에 우리 모두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특이점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쓰러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당연한 일을 안 합니다. 특이한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합니까? 찬양합니다. 아주 정신이 나갔죠. 어두운 감옥에 갇혀만 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지? 너무 많이 맞아서 미친 사람들이 생긴 거 아니야?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미하게 들리는 노래를 그 밤에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쿰쿰한 지하 감옥에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공간에 찬양이 퍼져나가는 순간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이 철컹철컹 열리며, 그리고 모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거기에 있던 모든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 찬양은 결국 모든 현실을 뚫어내고 뒤집어 엎어버려서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적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찬양이 내 인생의 문제를 뚫어낸다. 시작. 찬양이 내 인생의 문제를 뚫어낸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냥 내 삶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내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 뚫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인생의 문제들을 뚫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해라. 나를 향한 찬양을 네가 보여라.
기도를 찬양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라.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저그들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다? 찬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찬양하죠. 여러분, 이게 그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는 이 찬양은 그냥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그 정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나는 이 찬양의 곡조가 너무 좋아, 물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곡조에만 빠져서 이 찬양의 곡조가 좋으니 나는 이 찬양만 할 거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처지가 고통과 아픔이라 하더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무엇이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찬양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건 내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려면 어떤 거 세상의 음악 흥얼거리면 되지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안 나오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을 흥얼거린다면 찬양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걸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뽕짝 같은 거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새겨 넣으십시오. 기도는 찬양받기 당연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결국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거 제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내가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찬양받으셔야 하는데 그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기도의 주제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여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됨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몸에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몸의 아픔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의 아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자, 세상의 노래, 소원 비는 것의 핵심은 나입니다. 항상 나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노래라면, 만약에 찬양이 내가 기뻐서 하는 노래라면 대충 기분 좋으면 부르고 기분 나쁘면 입 다물고 안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나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노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내가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까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 위에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울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안 되고 하기 싫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 찬양을 내가 못하겠을 때 꾸역꾸역이라도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해보십시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 나의 심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은 밝아지고 깊은 늪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찬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우리 모두는 응답받는 기적과 능력의 찬양, 그렇게 기도를 주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도 좀 달라져야 하겠죠. 우리의 찬양이 그냥 내가 하니까 대충 나도 따라 부른다, 여러분 이 정도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이 공간을 울리는 그런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그가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찬양하자. 시작.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찬양하자. 절대적인 믿음, 바뀌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안 바뀝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깊은 감옥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거야. 이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옆에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속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픔이 닥칠 때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안 좋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속에서 진짜가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일을 직접 행하는 사람과의 이 굉장히 멋진 하모니인데, 연합이며 동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지금 이 감옥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감옥의 간수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나려면 억울하게 누군가가 매도 좀 맞아야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좀 갇혀야 하는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옥, 가장 어둡고 힘든 감옥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지?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니까요.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일까?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이런 인생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갈 그런 인생을 찾으신다니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딱 맡았습니다. 보통 인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죽을 자리까지도 내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까지 바칩니까? 아니, 목숨이 아니라 내 수중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계획을 좀 따르다가 중간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펑크를 바로 내버립니다. 그게 우리네 실제 모습입니다. 또 어찌 보면 펑크 내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처럼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중간에 펑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잡혔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풀려났는데 이거 사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 속에 끌려가 있는데도 살려주세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에 자기들 마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들의 상황조차도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계획하신 기적이 일어날 배경을 이들이 정말 멋지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 행하실 거다, 이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신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이런 데 데려놓은 데도 다 이유가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며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믿음 가지고 감당해내니까, 미리 찬양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을 보이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 최악의 상황, 그 속에서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말했겠지만, 그러나 일하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찬양하니까 결국 그 찬양이 들리는 모든 곳에 감옥문이 철컥철컥 열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짜잘한 것들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단위는 우리의 셈법을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가두고 괴롭혔던 간수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 간수의 집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위대한 교회가 바로 바울과 실라의 매맞음과 갇힘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한 차례 맞고 하룻밤 감옥에 있을 만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진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있는 이곳이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누구나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에서 네가 아닌 내가 계획해 놓은 일들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 너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믿고 좀 따라가라.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찬양으로 미리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전도를 실컷 내놨는데 또 이상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아무리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자라지 않는 것 같아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이 상황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결국은 일어날 건데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까지 가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잠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가 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통과해 나가는 것도 우리 가운데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리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심에 정확하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자. 정말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찬양하는 인생이 되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눈에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삶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 삶으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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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속에 자라게 하시고 찬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미리 찬양하는 자들게 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다 덮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